좀 이게 설교 제목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살기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 오버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넘쳐서 항상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넘쳐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과하게 편을 들거나 아니면 과하게 대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우리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치우치거나 좀 오버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과도하게 아껴서 안전이라는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과하게 지출하면서 영향력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넘쳐요, 자꾸. 넘치고 무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도 그렇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제 가야만 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건지 심리적으로 오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하는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이 5장은 보통 첫 단락이 7절까지로 끝나는데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8절까지를 포함시켜서 오버하지 않기라는 주제로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절을 읽을까요?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을 삼가라 는 말은 한마디로 좀 오버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 자리를 지켜라 그런 말이죠.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행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죠. 근데 그리고 흙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죠. 그건 뭐 100%죠. 우리 몸은 결국 흙이 됩니다. 먼지가 되든지 흙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게 몸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몸뿐이에요. 몸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밖에 없어요. 이건 니체가 예언한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니체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죽었고 남는 것은 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몸을 숭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는 게 몸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신으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매사에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죠. 몸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인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몸이 또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균형이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은 몸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 오래전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 덕분에 발전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몸에 하나님의 질서를 담을 때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오버하는 거고
몸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오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뛰어들고 희생할 때는 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 몸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어떤 때는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지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오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내 생각을 따라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끼거나 지나치게 과용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은요, 약하건 강하건 관계없어요. 장애가 있으시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약하건 강하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 뭐예요? 맑은 영혼을 가진 아가의 뒤뚱거리는 걸음마. 그만큼 또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 아기가 막 투정을 부리는데 천하장사 아빠가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려고 하는 그 몸짓,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몸이죠.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우가 첼로 연주를 해요. 사실은 제 조카가, 작은 누님의 딸이 자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첼로를 쳐요. 근데 그 아이의 연주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없다고 하는 건 과장이겠지만 참 그 나름대로 너무 아름답죠. 우리의 몸이 약하건 강하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을 담으면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발을 삼가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지금 있는 건지 좀 깨어서 주의해라. 좀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고, 우리의 몸을 너무 함부로 굴리지 말고 이렇게 막 삶의 수단을 축적하는 데만 다 소진시키고 막 그렇게 함부로 굴리지 말고 그 몸에 하나님의 질서를 담아서 영원의 빛을 담아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좀 질문해라, 좀 신경을 써서 질문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폭 50cm짜리 논두렁길을 자전거 타고 걷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제 논두렁 아래로 추락하죠. 그러니까 오버하면 추락하는 게 뭐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집에 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발을 삼가라. 오버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예배할 때죠. 예배하러 갈 때 뭘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예배에는 형식이 있죠. 우리도 이 형식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형식을 또 너무 멸시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우리는 둘 사이에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지 뭐, 그래서 형식을 다 무시해. 어떤 사람은 형식에 너무 연연해 하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려. 우리는 둘 다의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 얘기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만찬을 할 때, 지난 주제가 성만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할 때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거든요. 포도주와 떡을 다 먹는 사람은 성직자들만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과거에 어느 때, 한 13세기쯤에 누군가의 욕망 혹은 누군가의 어떤 생각 혹은 오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성직자가 이걸 들고 기도할 때 떡과 그 포도주가 연합하기 때문에 떡만 줘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직자들도 떡만 먹으면 되잖아요. 성직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는, 그래서 계급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이제 아쉬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거죠. 궁색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형식의 오버라는 거예요. 형식을 지나치게 멸시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고, 형식을 너무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죠. 예배와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과 규례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형식과 규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형식에 신경 쓰는 동안에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 예배,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제일 핵심이 뭐예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늘 내 욕망으로부터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자존심으로부터 듣고, 내 욕망으로부터 듣고, 내 감정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뭔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쑥 들어가야 되죠. 왜? 늘 우리는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무엇에, 내 존재감, 이런 것으로부터 듣거든요. 그러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싸구려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한 자가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진실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말은 해도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관계는 진실되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들을 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발을 삼가지 않는 자들, 곧 미련한 자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들으려 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재물에 신경을 써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낼 만한 재물 바치는 성급한 시도를 반복하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소위 종교적 열심으로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종교적이 돼요. 종교라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호의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죠. 그게 무서운 거, 그건 무능한 거죠, 완전히.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호의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조정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도록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랑의 눈부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지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지, 내가 얼마나 미련 곰탱인지를 깨달아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길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여정이에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그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 발을 삼가지 않는 자, 조심성이 없는 자, 오버하는 자, 곧 성경이 전도서가 말하는 우매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 듣고 깨닫기 전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연달아 읽겠어요. 5장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다는 건 뭐죠? 듣는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들어야 되죠? 만사를,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듣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들어서 분별하는 영혼이 없으면 공연이 뜨거워져서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죠. 그러니까 충동적 종교성을 조심해야 되죠. 막 너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뭔가 바치겠다고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말고 조급히 입을 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황한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막 쏟아내는 그런 미련한 짓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너무 간절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묵혔던 문제가 풀리면 갑자기 약속하고 싶어져요. 말을 막 함부로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하죠. 혹은 너무 간절할 때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거나 너무 기분이 좋으면 함부로 입을 열어 약속을 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은 없어요.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인정해야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고 귀에 들린 것만큼만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시건방진 거죠. 우리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때그때의 기분, 그때그때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에게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이런 일들은 극도로 주의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땅에서만 보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만큼만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도 여전히 팽창 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견이지만, 근데 이 팽창 중인데 팽창 속도가 어떻다고요? 빛의 속도보다 빨라. 그러니까 이전에 관찰했던 게 점점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별이 안 보인다며요. 근데 어쨌거나 그건 과학적 논리인데, 과학적 논리에 따르더라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잖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우주의 끝에는 영원토록 도달할 수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나의 존재가 영원과 무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극히 좁은 시야와 청각과 제한된 판단력으로 확신에 사로잡혀서 단정적으로 떠들면 필연적으로 그게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입을 다무는 것은 너무나 치사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책임질 각오로 말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이 2절 말씀은 일단 말은 줄이고 봐라. 그런 충고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과 진실로 소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진실로 통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오해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알기 전에, 하나님과 진실로 통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 마음일 거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척 건방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을 따라서 선악과를 또 따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유혹이잖아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함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가끔씩 그러죠. 막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건 흔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내 말이 하나님처럼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실을 못 견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우리는 내 말한 대로 시행되게 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만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존재,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품에서 변화된 존재로 누군가 곁에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제 아내랑도 여러 번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랑도 그런 얘기했는데, 사람 참 안 변하지? 그래서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어쨌거나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 두 발이 묶인 채 보이고 들리고 경험된 대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주 끝에서부터 나의 지극히 초라하고 추한 내면까지 완전히 아시면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신실한 아버지세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 때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정할 때만 우리들은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식과 믿음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지식과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책임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에 절망하고 안팎으로 걱정이 많아지고 뒤숭숭한 꿈을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불안한 나머지 주제넘게 함부로 부주의하게 입을 열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면서 미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3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헛된 말, 헛된 꿈, 헛된 일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자만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한 마음, 불안, 염려,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자부심, 자만심을 경외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한 마음을 경외하고 불안을 경외하고 염려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는 맡겼어 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증상이 뭐예요?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타인을 나도 모르게 낮추어 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강렬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겸손하게 인정하고 세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발을 삼가는 자라면,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라면 함부로 서원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맹세 약속할 수 없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건과 거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과 거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에 걸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방에선 칭찬받으면 우쭐하다가도 한두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금방 죽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거나 혹은 아예 외면해서 멸시해버리죠. 너까지 것 이렇게 하고 안 보죠, 아예. 그것도 병적이죠. 자기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따라서 그런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내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뭘 걸고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난 수요일 강의 때도 나왔어요. 마틴 루터는 숱한 종교적 서약들을 전부 폐지하라 이렇게 촉구했죠. 심지어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서약한 것은 서약이 아니라 어리석고 얼빠진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그냥 멈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물론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하나님과 이 통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약이 절대로 미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키려면 또 지킬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꼭 해야 될 일은 합니다. 따라서 나 너무 바쁜데요? 누가 만나자고 내가 너무 바쁜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은 나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죠. 누가 꼭 그 일 하자는데 나 바빠서 못해요. 그 말은 그 일은 나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려면 해요. 만나려면 만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래요. 제 스스로도 우스워요. 막 전화할 때 운전하면서 가다가 전화 오잖아요. 무슨 보험회사나 무슨 영업하는데 전화 오면 저 운전 중이거든요. 그걸 바로 끊죠. 근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 옆에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운전 중이거든요. 그거는 영업하는 전화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 괜찮아요. 통화하면 돼요. 스피커폰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하죠. 그게 우리들이죠. 서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서원도. 여러분, 한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켰어요. 어떻게 젖될 무렵에 그 아이를, 평생 없었던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나로부터 떼어놓습니까? 그건 잊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의 고통보다 내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는데 내가 죽어야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들 수도 있겠죠. 결국 서원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걸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죠. 관계가 어떠냐에 관한 문제지 사실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되죠. 내가 그냥 못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약했다고 해도 욕심으로 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 따른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힘을 주실 것도 믿을 수 있고 지킨 후에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죠.
뭐 아주 유치한 예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노동자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실력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과 완전히 신실한 소통을 이루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장님을 의심하는 직원이죠. 그러면 그는 그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꽃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4절과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4절과 6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7절 6절이죠.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미련함으로 서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조급함으로 서둘러서 약속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듣고 깨닫지 않으면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고 입을 함부로 놀려서 과시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위선과 억지 순종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통은 시작됐기 때문에 실수였다고 말해도 사실은 의미 없는 후회일 뿐이죠. 결국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이죠. 우리들도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뭐 큐티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돼요. 큐티책 아니어도 돼요.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걷는 길, 그리고 말씀을 내 방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겸손히 엎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분별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읍시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당장 옳아 보이는 길을 자꾸 내려놓는 힘이 생기고 당장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를 힘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 몸에 서서히 근육이 붙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그렇게 근육이 조금씩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육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약자를 짓밟는 학대, 뒤틀린 정의와 공의의 문제로 사회 현실이 아주 혼란스럽게 모순 어린 모습을 보게 될 때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지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대해도 전쟁과 불의와 불공정은 끝까지 갈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계속 반복되겠죠. 이때 그 혼란과 모순의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혼란과 모순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동시에 그 모순을 해결하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진짜 이상한 세상이야, 진짜 이상한 세상이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의 그 본질에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내가 깔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상하게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있잖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건 진짜 완전히 우리들의 심리에 대한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세상 모든 고통에는 나의 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살았어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에게 절망을 일으켰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뻔뻔함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뭐 내가 특별히 신경 못 썼는데 그가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면 참 안타깝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뭘 알게 됐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생명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결론, 오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귀 기울이는 자리부터 찾아야 되죠. 네, 귀 기울이는 자리. 잘하셨어요, 앞자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앞에서 가까이 하여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도록 열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의 격차가 확연하게 인식되면서 놀랍게도 안식이 시작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진실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인정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인정하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할 때 우리들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통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될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크고 영원토록 큰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안식이 일어나요. 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식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서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잊지 않는 거죠. 그런 자만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서둘러서 말하고 싶은 충동 대신에 내 대신 서약을 지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죠. 나의 주도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되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맑게 엎드릴 수 있게 되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꾸 정죄함으로써 내가 그보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안쓰러운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원토록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을 삼가서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일치시키는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오직 그 사랑과 신뢰의 이끌림으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따랐을 뿐인데 어느새 돌아보니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 게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